4월 3일 월요일. 매 순간의 호흡. 모든 근육을 약화시키는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던 티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이상 기계를 사용해서 몇 초 간격으로 그의 폐에 공기를 주입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티우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만이 마른 뼈들의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힘줄과 살과 피부가 생긴 후에도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을 황폐함에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끔은 멈추어 심호흡을 합시다. 말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7장 6절.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기도. 하나님, 저에게 매 순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작은 것들이 주는 가장 큰 기적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4월 4일 화요일. 가장 빠른 방법. 영국의 목회자 윌리엄 로우에게 한 성도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우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인생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언제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뉴욕의 저명한 외과의사 더글라스 박사는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환자들에게 조언합니다. 똑같이 집안일을 해도 오랜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청소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며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보기 싫은 친척을 맞으려고 억지로 청소를 하면 사소한 일에도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모든 일에서 결코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잠시만 뒤돌아본다 해도 정말로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1000가지 감사의 이유를 놓치고 불평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실 것에 감사하는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오늘의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늘의 만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주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주님께 감사할 제목을 적어보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4월 5일 수요일 관심의 편지. 수십 년 전 제리모토 박사는 관심의 편지가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퇴원 환자에게 단순히 관심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재발 비율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은 심각한 우울증의 후속 치료로 관심의 문자 메시지나 엽서, 심지어 소셜미디어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이런 효과가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성경 중에 21권의 책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초대 교회 신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쓰인 사도들의 편지입니다. 바울과 야고보와 요한은 신앙과 예배의 기본을 설명하고 갈등을 어떻게 풀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로마 황제 네로에게 박해를 받고 있던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들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즉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과 돌봄으로 가득 찬 편지인 영감으로 쓰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그 가치를 기록으로 늘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기도.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4월 6일) 목요일 봉우리 위의 종교. 20세기 중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류니탕 박사는 자신의 대표작 생활의 발견에서 스스로를 이교도라고 불렀습니다. 류니탕 박사는 목사님인 아버지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나 신앙에 의심을 품고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교도라는 표현은 기독교에만 길이 있다는 진리를 비꼬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류니탕 박사는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라는 자전적 수필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류니탕 박사는 이교도에서 다시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우물에 답이 있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우물에 빠졌는데 그곳에서는 내가 전생에 저지른 일 때문에 우물에 빠진 것이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어떻게 기어나와 다른 우물에 빠졌는데 이번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라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나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 직접 줄을 메고 내려온 종교는 기독교뿐이었습니다. 리니탕 박사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저마다의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봉우리 위에서 빛을 볼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종교는 많지만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의 찬송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오늘의 만나,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힘써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임을 의심하지 맙시다. (4월 7일) 금요일. 슬픔이 변하여. 늑대에 관해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늑대들은 기쁠 때에는 꼬리를 흔들며 뛰어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리 중 하나가 죽으면 몇 주 동안 슬퍼하는데 동료가 죽은 곳을 찾아와 꼬리를 늘어뜨리고 슬피 울며 애도를 표한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소중한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강한 감정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해 있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처절한 죽음은 이제 그들을 산산이 흩어 놓았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장례를 위해 주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여 생명이 없는 상한 몸이 아니라 살아계신 구주를 보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처음에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자유와 생명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가 시작한 일을 마침내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도, 예수님, 주님의 부활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